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는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마지막 발걸음과 비슷한 모양새인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나에게 준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임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 매임을 받은 것이요 또 성령님의 매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접촉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상대하기도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지시한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뜻에 동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과정이 또 한 번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세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바울은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바울이 그것을 행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바울은 행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고자 한다고 하면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신앙, 그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어야 되지, 내가 드러나지고 내 모든 뜻과 노력이 보여지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기분대로 시키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했으면 이 모든 일들을 울며 씨 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울며 씨 뿌리는 것이고, 그 울며 씨 뿌리는 일을 통하여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울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쇠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다시 유업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할 때마다 세상에 비방이 올 것이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을 저들은 똑똑히 보려고 나를 항상 지켜볼 것인데, 그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다. 어떠한 대적이 되고 어떠한 두려움이 되고 어떠한 고난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주님은 두려운 용사 같은 대장군이시니 그 모든 것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을 초라하게 하며 나를 영영히 세우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직분이고 큰 사랑인 줄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매임을 당해야 되고, 그 매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어져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에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는 칭찬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떠나야 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순종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전하다 목숨 잃는 거 각오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은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성취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선교하는 교회, 선교로 성장하는 교회로 삼은 이유는, 선교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대상으로 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다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 마음이 선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선교당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데 다른 교회를 선교하는 거, 그건 용기 있죠. 또는 세상에서 볼 때는 주부들이 뭐가 있다고 우리 교회를 선교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었던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뜨거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열정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말씀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친족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증거 사명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갔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요, 건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 목사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씀은 요즘 세상에서 보고 있는 성직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시각, 그것을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 있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500억이라는 큰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목숨을 내밀다시피 교회에서 데모하게 하고 경찰들이 투입되는 곳에 횃불 들고 화염병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어떤 장로님 투표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한 돈이 얼만데 제가 장로에서 떨어집니까?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해야 제가 장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는 사명과
권세와 직분에 대한 귀중성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거래를 위해서 장로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성과 어떤 대력과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 대부분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인 연관성을 맺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그분들과 친분을 쌓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장로들 간의 싸움도 굉장히 많고 이권 다툼이 많은 것을 우리는 가끔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시에 나가서 이것저것 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고난도 멸시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헌신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을 뿌리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에베소 장로들도 말렸고 빌립의 딸들도 말렸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말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올라간 이후에는 인정까지 뿌리치는 놀라운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결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자녀 때문 또는 부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저 앞에 서 있는 신영광 변호사도 신앙을 택할래 어머니를 택할래라고 한다고 하면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신앙을 택하여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알매도 극단적으로 환경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신앙이나 어머니를 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때로는 어머님을 택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말을 하니까 10명은 다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이 죽어버립니다. 250명의 족장이 죽어요. 족장이라는 것은 어느 가족 단위의 큰 아버지 아니에요. 25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중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큰 어르신이 죽으니까 250명의 족장이 죽으니까 모든 군중이 일어나 버립니다. 애국에서 살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결국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큰 족장을 다 죽였느냐라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만 말씀해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 연병이 그침으로 해서 모세가 회막에서 나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며 하나님께 순종할 방법이 보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라고 결정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동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냐면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다미엔 선교사. 다미엔 선교사인데 그분이 나이 49에 돌아가십니다. 49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시작한 것이 33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벨기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선교를 했냐면 하와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만 보더라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땅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를 했냐면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했었어요. 문둥병자를 대상으로. 33살 때 이제 거기를 들어간 거죠.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를 몇 년이 됐습니다. 하나둘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병환자, 문둥병자들이. 근데 더 이상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시와 또는 멸시와 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둥병자들이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은 참 가짠다. 누구 말대로 가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수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 선교사님을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날 다미엔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왜 선교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되는지를.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천형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다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결핍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핍. 온전한 몸으로 문둥병자의 그 모든 고통을 알 수 없는 이 다미엔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알지 못함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의 삶을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 똑같이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빈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선교하겠노라 하와이 땅에 문둥병들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리 전에도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달빈 선교사님 입에서 나온 그 기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주여 나에게 문둥병을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그들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생활을 통하여 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문둥병을 내려주시옵소서. 문둥병 내려달라고 해서 문둥병이 걸리는 그 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담임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과 모금을 위해서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촛불을 켜놓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촛불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그 탄지를 몰랐대요.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의 제일 큰 것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 타는지를 몰랐대요. 그 순간 다니엘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는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6년간 문둥병을 병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문둥병까지 걸렸잖아요. 49에 돌아가셨대요. 16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그 많은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죽거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에 빠꾸아나무 그늘 밑에 나를 묻어주십시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문둥병 걸린 다니엘 선교사님이 죽을 때에는 몸에 부스러기 하나 없이 깨끗한 몸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 직분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니엘 선교사처럼 내가 이 일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인정을 떨어내고 주님에게 붙들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 우리 연물이 되지 않는 국방신에게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한 일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으나 모세는 아론의 도움을 받게 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도
아론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론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어떤 한 구석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 가운데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 한 구석 어디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 생각이 자리 때, 내 생각이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지와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로 만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한 행동이 결국 인간의 행동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는 데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27장 23절,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인정까지 저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붙잡힌 받으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였더니 사람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는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세상 일도 원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세상이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헌신을 기뻐하시며 격려하셨듯이 이 바울의 결과는 뭡니까?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혀 있는 동안 그 병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뒤바꿔 놓고 그 병사들이 뒤집어지니까 그 장군들이 뒤집어지고 그 장군들이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장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로마 황제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언제고 간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직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정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돋아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두려운 용사 되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타파할 줄로 믿으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축복받는 국방부 시민에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